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생에 있어서 마지막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반드시 죽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말과 함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며 또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옆을 지나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즉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헤롯의 성전은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하며 견고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날의 징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영적으로 방황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마지막의 징조는 다음에 그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난리의 소문, 또 폭동의 소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폭동과 난리로 인해 전쟁의 소문이 계속 퍼지게 되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오늘날 이 땅을 보면 위장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때가 다가오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또한 심각한 기근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곳에서 이런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더 많은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자원 고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지구상에 보존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절대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의 위험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때에 일어날 것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로 내면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시대는 물론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자 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이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시기심과 또 질투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라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이런 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닌 참 성도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겠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환경을 특별히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공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환경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것들에 의해 쉽게 휩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므로 세상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견고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현상이 나타날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또한 난지, 종교적인 박해와 고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불법과 사랑의 식음,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진실하게 예배하며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더 배우고 또한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 시험 들지 않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마지막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취할 삶의 방식은 다음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게 살려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즉, 그 일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날 이 땅엔
참으로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눈초리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움츠려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으시는 귀한 영광스러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스스로 날마다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하며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특별히 주님께서 당부하신 천국 복음의 증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의 영, 또 악한 영들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휩쓸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또 우리가 더욱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늘 깨어 있어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려는 이 예배들이 모두 다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1절 찬양